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약간 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히신 다음에 어딜 가셨냐라고 한다면은 54절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장면에서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요. 베드로도 뭔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냥 태연한 척하면서 사람들하고 함께 그 가운데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이게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 잡는다고? 진짜 잡혔다고? 진짜 이거 끌려가면 이거 자칫하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좀 비극적인 생각들이 아마 이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쭉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많이 진짜 콩닥콩닥거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지금 따라간 겁니다. 그러면서도 티 안 나게 사람들하고 태연하게 어울리면서도 주의 시선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계시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중에 마음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는 중에 56절 보시면은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겠죠. 베드로가 수제자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어디서나 늘 다니다 보면은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워낙 이 마지막에 이 베다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등등 이어진 사건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옆에 늘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 때문에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가 누구냐? 난 그 누군지 모른다. 무슨 말이냐? 어이가 없다. 그냥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봅니다. 너도 그 도당이지? 너 예수당이지? 나사렛 파지? 나사렛 땅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여러분 이미 앞서 한 여종이 말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한 번 또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 여종이 지적했다라는 것은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여성 여종이죠. 여종이 이 성인 남성 거의 이제 랍비쯤 될 나이 예수님이랑 나이가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더 있던가 조금 더 어리던가 할 텐데 이 베드로도 이 유대인들은 30살 되면 이제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30살부터 제사장을 해요. 제사장 직무를 레위인 직무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하지만 제사장은 30살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도 30살 정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이렇게 있는데 여종으로부터 이 당신 그쪽 파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 아마 그 안에 엄청난 수치심과 이 부끄러움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지금 마음이 막 굉장히 어려운데 여종, 사회적 신분과 지위와 당시의 맥락에서 여종이 지적했다라는 것은 이 수치심의 문제거든요. 이 수치심과 그리고 또한 이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지적하는 거예요. 또 아니라고 했죠. 그러다가 59절 1시간쯤 있다가 베드로가 거기에 꽤 오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저런 재판과 신문 과정을 막 거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보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59절에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닭이 울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더 대박인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닭이 울죠. 그때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주님이 딱 신문 재판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불 쪽에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나 모른다, 아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들릴 정도로 말하기 좀 어려울 테니까 아니다 막 하고 있는데 닭이 우는 거예요. 너무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도 네가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얘기하셨죠. 예언을 하신 거예요. 바로 아주 가까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닭이 딱 우니까 예수님이 이 신문 재판 중에 뒤를 딱 돌아서 베드로를 딱 쳐다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종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막 아니다, 여러 막 감정, 어려운 마음, 막 수치스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까지 쳐다보신 거예요. 딱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랑 눈이 딱 마주칩니다. 61절에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딱 나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 그리고 엊그저께 이 누가복음 본문을 좀 연결해서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22장 3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 들어가시면서 이제 어둠의 때가 왔다. 어둠의 때다. 너희의 때다. 어둠의 권세다. 5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이 죽음이죠. 죽음, 저주, 형벌. 완전 마귀한테 어떻게 보면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거 구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빨리 처리하려고 여러분 마귀가 유다를 사용했죠. 가룟 유다를 사용했습니다. 22장 한번 3절 볼까요? 2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자, 이 마귀가 사탄이 유다를 탁 잡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버릴 계략을 짜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들어가면요, 이 생각이 악해져요. 생각하는 게 악해집니다. 생각하는 방향이 악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뭐 엑소시스트처럼 몸 탁탁탁 뭐 관절 꺾어지고,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악한 영이 물리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마귀 역사는요, 생각으로 악한 생각, 주님을 거부하는 생각, 내가 주님을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주님을 치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들. 그 중에서 유다는 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그 이익에 관심이 컸기 때문에 마귀가 그 부분을 건드려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으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가 쉬워져요. 반대로 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마음, 마귀가 기뻐하는 마음,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으면요,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영적인 문제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 어떤 생각하냐, 어떤 마음 품고 있냐, 성경을 많이 읽고 주님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럼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완전 마귀한테, 이 사탄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몹쓸 짓을 한 건데, 예수님 아셨다고요. 십자가는 져주고 형벌인데 내가 그게 최종적인 아버지의 잔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원인데, 이게 동시에 아버지의 원인이지만 마귀도 예수님을 죽이는 방향으로 막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막 지금 부추기고 있으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박살내려고 마귀가 진짜 열일한 거예요. 열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눴었죠. 이 체질하려고 막 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긴 했지만 그 전에 이것을 이미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시고 하신 행동은 미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 오늘 나 부인할 것이다 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뭘 말씀하셨냐? 다시 한번 3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 여기까지 말하면 베드로가 네 주님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뭐 그렇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일 없다, 나 진짜 옷까지 따라간다,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 부인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시고. 그러면서 돌이킨 후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텐데 얼마나 영적으로 낙담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니까 그 실망과 실족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에 굳게 세우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가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면, 베드로야 네가 이제 돌이킨 후에, 이후에 네가 다시 돌아온 후에는 이제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사명 선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러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굳게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이전에 3번 부인하는 이 실패와 실족과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지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 피부로, 현실로 다가올 때는 베드로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바라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왜 예수님의 사랑이 왜 크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옥에도 가겠습니다, 내가 막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각오하겠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너 진짜 나쁜 거 알지, 이게 한마디 할 수 있거든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아니면은 재판을 받으시다가 닭이 딱 3번 올 때 보시고 예수님이 그 미움, 그 배신감에 대한 치를 떠는 마음으로 그런 증오의 눈빛으로도 쳐다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이런 게 이제 말씀 묵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 재판을 하시면서 닭이 딱 3번 울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이 예수님의 영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를 딱 쳐다보는 순간 저는요, 그 눈빛에서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넌 내 제자고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의 죄를 위하여서, 베드로 너의 죄를 위하여서, 너의 죄가 씻겨나가기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 과정이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런 눈빛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언어적인 메시지보다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그 의미가 강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봤을 때,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대제사장 집에 있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 같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같은 눈빛이었을 거예요. 베드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괴로운 마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밖에서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은요 63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묻죠. 선지자 노릇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뒤에서 뒤통수를 세게 한번 주먹으로 날린 다음에 가격을 크게 한 다음에 누가 때렸냐? 이 대제사장일까? 저 서기관일까? 저 바리새인이냐? 아니면 나 누군지 맞춰봐. 이 장난을 계속한 거예요. 뺨을 아주 세게 한데 확 후려 갈긴 다음에 복부를 발로 그냥 크게 가격해서 넘어진 상황에서 이 발은 누구 발이냐? 세지? 눌리고 조롱하고 희롱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칠 뿐만 아니라 65절 보세요.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이 눈이 가려진 상황에서 맞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이 말로 예수님을 낙담시켰을까요? 그렇죠? 말로 얼마나 지금까지 마귀가 쏟아내고 싶은 말들을 이 대제사장의 집 그리고 공회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마음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막 엄청 강력하게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그거를 듣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신 거예요. 66절 날이 셉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이제는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사실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얘기하는 순간 70절에 전부가 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국엔 공의 앞까지 서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조롱과 희롱과 핍박을 당하신 그런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베드로한테 지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하면서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베드로도 없길 바랬지만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것을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한 넘어지지 않고 이기고 있을 때에도 사실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보혜사 은혜를 베푸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이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인 것도 맞지만 그 기도의 능력은 나의 기도의 능력이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 중에 낙담한 중에라도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 하나님 때로는 부인하는 일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또한 그 감동에 부단히 순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질 수 있는 것임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또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맞아들여 주시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지성소로 들이셔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조롱과 희롱과 핍박당하심이 결국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 영혼의 잘됨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받으신 모욕과 수침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한 것들까지도 감당하시고 감내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